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제가 1절 읽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게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는 글레오 집의 사람들한테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리더들이 바울에게 직접 물어본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답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고린도 리더들이 물었고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질문을 한 거예요. 대답을 하면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다 이 말은 남녀 칠세 부동석 그래가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이제 이런 답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과 좀 상충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라고요?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은 결혼하라 그러시고 사도 바울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될까요? 얘는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 말처럼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인류 역사는 그 후에 한 100년만 지나면 다 끝나고 말겠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했는데 천하에 복음이 전하기도 전에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텐데 바울은 왜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영지주의자라고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육체의 일은 다 나쁜 것이고 영적인 일만 선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 영향 때문에 결혼에 대한 두 가지 극단주의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육은 어차피 악한 것이고 우리의 영은 육체 따위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육체의 쾌락을 즐기도 된다라는 쾌락주의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더러운 육체의 일은 우리가 근처에도 가지 말고 모두 다 부인해야 된다는 금욕주의가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쾌락주의자들은 이 성적인 문란과 방종의 생활을 하고 있었고 금욕주의자들은 아예 결혼조차도 반대하고 또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의 성생활도 하지 말라고 금지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된 주장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과연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고, 바울은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또 다가올 환난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뜻은 알지만 차라리 나처럼 결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결혼을 해도 그것은 죄 짓는 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한번 보세요. 이 바울의 얘기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상황적인 생활 규범인 것을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뭐라고요?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자기처럼 독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독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결혼이나 독신이 둘 다 하나님 주신 은사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독신도 있고 또 아직 미혼도 있는데요. 오늘은 부부의 도리와 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부 생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혼자 되신 분들도 자녀들 생각하면서 말씀 잘 새기시고 또 결혼을 앞둔 분들도 이 말씀 잘 새기셔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이 주는 의미가 뭘까? 결혼은요, 서로의 보호막이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큰 꿈을 가지고 있고 환상을 갖고 정말 일륜지 대살아가면서 얼마나 성대하게 결혼식을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혼의 목적이 단지 음행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게 결혼의 목적이 맞나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스러운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도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어요.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을 양육하고 주의 복음이 자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이 한 가지 이유를 딱 집어서 얘기한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시대적인 문화입니다. 고린도 시에는 성적인 문화와 혼란 속에서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결혼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너무 성적인 유혹이 많으니까 결혼해서 그 유혹을 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참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적인 존 메가드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 책에 보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 그걸 성경적으로 피 있잖아, 영어로. 그래서
OP로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procreation입니다. 출산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결혼이라는 그 건강한 울타리 안에서 번성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플레저입니다. 즐거움이란 거예요. 자문에도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만끽하고 또 기쁨과 행복의 삶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파트너십입니다. 동반자죠, 동반자. 이것은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파트너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픽처입니다. 그림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이란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는 같이 아내가 남편을 섬기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 그림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퓨어입니다. 순결이죠. 순결. 결혼은 부부로 하여금 성적 부도덕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방어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는 게 바로 이 다섯 번째 목적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부부는 단지요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끊임없이 애정을 표현해 줌으로 말미암아 음행으로부터 남편이나 아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두 부류의 부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부부가 서로 매일 안아주고 스킨십 하면서 늘 사랑을 잘 표현해주는 부부였고요. 두 번째 부부는 아예 거의 신체적 접촉을 가지지 않는 부부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첫 번째 매일 안아주고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부부는요, 잔병 치레가 그리 없었대요. 그리고 수명이 2년이나 더 길었답니다. 그런데 애정 표현을 하지 않는 부부는요, 감기가 올 때마다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명도 2년이 더 짧았대요.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사시기 원하십니까? 부부간에 애정 표현을 많이 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나? 끊임없이 애정 표현을 하는 부부에게는 그들의 사랑이 그 배우자를 음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부간에서 성적 불만이 바로 또 다른 외도로 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부디 부부의 도리와 의무를 다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의 도리와 의무입니다. 자, 3절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갑자기 조용합니까? 성경책 있잖아. 왜 자막만 보고 다들. 다시 3절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은 일단 결혼을 했으면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결혼했으면.
안 그러면 혼자 살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따라 배우자를 찾지 말고 내가 먼저 남편과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것이 육체적 관계든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것이든 배우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편이나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사십니까? 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요구하잖아요. 늘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하냐고. 에베소서 5장 유명한 말씀 한번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하기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의 사랑을 요구하라 그런 말 없어요. 오직 아내의 의무인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만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 갑자기 기분이 좋죠? 근데 그 다음 남편들이도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뭐 하신 같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보세요.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십시오. 이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서로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가 필요한 것을 내가 먼저 채워주는 것이 부부의 도리와 의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또 정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그 남편은 누가 뭐래도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지도 않으면서 당신 왜 나를 존경 안 해? 성경에 그래랬잖아. 왜 내 말에 순종 안 해? 왜 말끝마다 대들어? 그러면요 그때부터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맨날 바가지만 긁으면서 당신은 왜 영희 아빠처럼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왜 집에 꽃을 들고 오지 않아? 왜 나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안 사줘? 만약에 그러면 남편요 다 도망갑니다. 행복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이 꿈꾸시는 부부는 기억하세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부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콜롬비아 바이버 대학에 로버트슨 맥킬킨이라는 총장님이 계셨는데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의 아내가 치매를 겪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총장직을 돌연 사임하고 아내 돌보기를 선언한 거예요. 인터넷 보면 나와요. 제가 그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 뮤리엘은 지난 8년 동안 건강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최근 제가 그녀와 함께 있어 주는 것을 그녀는 아주 만족하게 생각하여 이제 제가 그녀를 잠시라도 떠나 있으면 몹시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할 때 그녀는 불안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두려워하여 집 밖에 혼자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총장직을 사임하고 아내 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제가 42년 전 결혼식에서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하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때까지 아내를 돌볼 것을 서약했을 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내는 40년이 넘도록 저를 돌보아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아내를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총장의 자리를 과감하게 내려놓는 남편을 가진 아내, 그보다 더 행복한 아내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배우자에게 나의 필요만 요구하고 때를 쓰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아내와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부의 도리와 의무는 서로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의무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분방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에 보면 도둑질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방한다는 것은요, 배우자의 성적인 권리를 도둑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방은 자칫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그렇게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갈랐으면 틈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마지막에 늘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부부는 둘이 아닙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은 갈랐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짝지어졌다는 거면 쉽게 말하면 악교풀 있잖아요. 그 나무 판짝 두 개를 악교풀로 쫙 붙이는 거예요. 이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누는 순간 판자가 다 끼어져요. 누가 짝지어줬다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대요. 자,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아멘이 좀 적은데 남자들 대답 잘 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도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아내인 줄 믿습니까? 역시 남자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요, 제가 열아들 아무도 못 버린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 제 얘기 들어요. 남편은 버릴 수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심지어 자식들도 그 사이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하물며 틈을 줘서 마귀가 그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이고 어느 누구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또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부부는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요즘도 저희 부부는 가끔 분방을 합니다. 같이 나이가 드니까 같이 있으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못 오겠더라고요. 그때 외에는 여러분 가능하면 분방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느 분이요, 부부 관계를 5단계로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몇 단계인지 잘 보세요. 첫 번째는 황홀한 단계랍니다. 그렇게 허니문의 관계로 시작하잖아요.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고 백마탄 왕자를 만난 듯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작은 다 그렇죠. 그러다 조금 살다 보면 단점이 막 보이니까 두 번째 단계가 실망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아이 낳고 살면서 완전히 포기하는 단계가 들어간답니다. 앞으로 2개나 더 남았는데 큰일 났네. 네 번째는 오래 살다 보니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정으로 사는 단계가 들어요. 5번째는 너무 슬픈데 늙으면 등극을 줄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같이 사는 단계라고. 우습게 같지만 우리의 현실을 잘 꼬집어 말하는 게 아닌가.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더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 내가 사랑에 빠져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만남이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관계를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 지키다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군인이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듯이 우리는요, 우리 부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탄의 마귀의 유혹에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는요, 일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은 몇 촌이에요?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비집고 들어서 안 되는 관계가 성경적인 관계고 우리나라의 관계입니다. 그게 아내와 남편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연구 자료가 많은데, 많은 통계에 의하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 뭐냐? 그게 뭘까요? 아내와 남편의 건강한 부부 생활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그만큼 더 좋은 교육이 없대요. 엄마 아빠가 죽지 못해 사는 사랑의 모습을 끝까지 가지고 갈 때 자녀들도 그 건강한 사람,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꿈꾸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이 세상에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간의 부부 생활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희생과 그 헌신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랑받는 아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야, 남편의 사랑을 받다 보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장차 우리는 혼인 예식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로 참여하거든요. 그 혼인 예식이. 야, 나도 장차 천국 가면 이렇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과 영원한 혼인 예식을 치르겠구나. 내가 그날을 위해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도록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내가 남편을 섬기되 기분 좋을 때만, 남편이 내게 예쁜 옷 사줄 때만, 그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섬기듯이 그러한 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때 그 섬김을 받는 남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 아, 맞아. 내 아내가 나를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처럼 이제 나도 예수님께 헌신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영적인 온갖 것들을 주님 앞에 해가기 시작하고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 내미는 그런 헌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다 이런 가정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이 이러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이러한 정성으로 남편을 섬기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아내가 가장 행복한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가장 당당하고 용기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남편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부부의 도리와 의무이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결혼의 그림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예수님 섬기듯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가정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장차 천국 혼인 잔치를 꿈꾸며 기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가정,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생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 하나 잘 키우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목적이 아닙니다. 장래 천국의 결혼을 꿈꾸게 하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남편과 그 아내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으로 살아서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특별히 엄란하고 부족한 이 세상에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부의 도리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서로의 보호막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서로의 하나됨을 꼭 지켜가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갈라서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오늘 가정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가감없이 전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미 홀로 사시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천국 혼인잔치를 기대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이 부부의 도리와 또 의무를 잘 가르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아내, 행복한 남편으로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